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은 졌지만 더욱 푸르는 날이 옵니다. 성도님에게도 그리스도의 푸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지도도 안 갖고 다녀요. 뭐가요? 내비요? 내비도 있겠지만 네이버에게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나온대요. 뭐 맛집도 맛집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맛집이라고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근데요, 이상하죠? 뭐 블로그가 뭐 소문 나서 딱 올라가서 좋다고 갔는데 막상 틀려요.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내 돈 내산이면 좋은데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면 괜찮고 그래서 쓰면 괜찮은데 거기에 돈 받고 쓰는 데가 있거든. 종종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블로그가 있잖아요. 종종 문자나 전화가 와요. 왜요? 하면은 그거 검색 순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올려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올려준대요. 오늘 그거 조회수 올라가면은 뭐 할까요? 돈이 나오는가 봐요. 이게 수입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올려준대요. 됐어요. 그거 그래 올린다고 한들 뭐 하겠어. 괜히 욕심내가지고 들어왔다 더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가면 그래요. 설교는 어떻게든 올리긴 올리는데 어쩔 때는 제가 들어도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고 참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광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게 사실인지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정확하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잖아. 맛집도 나는 맛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 입맛 다 틀리잖아요. 이번 주일에 보니까, 잼피 들어간 김치 먹을 때, 이문건 장로님 맛있다고 먹는데, 다음에, 나는 싫어. 저거 먹어봐도 맛있는데, 싫대요. 이거 맛있는데,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호불호가 틀리니까. 난 맛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맞다고 인정하는데 어떤 맛있긴 뭐가 맛있어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도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신앙도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신을 찾아가는 경우를 뭐라 하냐면 추구라고 합니다. 이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참 서울 가는 길 참 많죠. 그래서 서울 가는 방법 참 많죠. 우리 여기서도 그렇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그죠? 또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뭐 어디로 가든 뭐 이제 저쪽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든 뭐 어떻게든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 가면 돼요. 서울 가는 길 많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길을 모른다는 거. 그잖아요. 신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무작정 가다 보면은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작정 간다고 해가지고 서울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찌됐든 누구 말대로 누구 말 찾으면 운이 좋으면은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 있겠죠. 뭐 서울에서도 김서방 찾는다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김서방 찾는다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운이 있어요. 내가 이 길 가는데 여기 딱 신이 있어요. 짠하고 있으면 맞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맞다고요? 틀리다. 그럼 저기 가보세요. 저쪽 집에 보면은 저절로 가는데 그 사람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평생 돌 닦는다 하잖아요. 지금 왜 돌을 닦을까요? 길을 왜 닦아요? 길을 모르니까 지금 또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요? 추가 찾아가야 되니까요. 없는 길 만들어 가다 보니까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저 사람 또 자기가 찾았다 해도 그거 찾았다 깨달은 순간 또 그게 또 길이 아니래요. 나는 찾았고 다른 사람 이 길 찾으면 안 돼.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신을 만나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날래?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신 만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연애하는 거 도는 거야. 빙빙빙 도는 거야. 언제 어떻게 만날지 계속 그러니까 몇 거 그러니까 그 계속 없는 윤회를 해서 그래야 어떻게 돼? 겨우 된다 하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왜? 내가 찾아가야 돼. 근데 신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이 나 여기 있다고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계시라고 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크게 두 종류가 나 있다고요. 하나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숨바꼭질 한다고 숨어 있어. 그러니까 잘 찾으면은 좋지만은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우리 숨바꼭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꼭꼭 숨으면 못 찾잖아요. 신이 그렇게 쉽게 찾으라고 짠하고 있을까? 대충 숨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숨어 있는 그 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찾을까요?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실는지 또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또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될까 안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야. 많이 그랬죠. 예전에 나만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섬기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다고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어서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 지사도 죽이고 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자기 열심으로 믿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린 믿어요. 그런데 처음 믿음 없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성경을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있는데요. 이 성경마다 다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래, 다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썼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썼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려다가 자기 군사 반을 죽였대요. 왜요? 왜 죽였을까요? 한참 올라가다가 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려오다가 그 눈밭에서 반이 죽었대요. 내려와 딴 길로 갔는데 또 반이 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야, 이것도 아니고 아까 그 길이 맞는가 봐 하고. 참 지도를 봐도 그래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한.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내가 가지고 믿을 만한 것이 또 내 앞에 있는 지도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참 그거 믿을 만해야 따라가지.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죽고 이래도 죽고 그렇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왜 그래?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몇 군데 말씀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한번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또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또 이사야 10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호와 가라사대, 그죠? 여호와 가라사대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바뀌었는데, 근데 주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이스라엘 사문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 왕의 명령도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간직이 있던 사또들, 드라마는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사또가 자기 있다 의자 앉아있다 어떻게 해요? 발등에서 발발 내려오죠. 무릎 꿇잖아요. 왜요? 왕의 명령이라. 그 어명이 얼마나 무서운, 사약 받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명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 약 먹고 죽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왜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면은, 왕의 명령에도 이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이같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도전이나 이 제기가 있을까 없을까? 왕의 명령이 있다면 할 수 없죠.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것이나 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누구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바울 서신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요. 이런 신약 성경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죠.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겠는데요. 다른 성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글, 다시 표현해보면 바울의 서신도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거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의 그 쓴 글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글, 또 바울 역시 베드로의 글이 다른 사람 쓴 글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쓴 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과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인용한 성경,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동시에 또 신약 성경도 인용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 당시에 모든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약 성경을, 그죠? 신약성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그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이잖아. 그죠? 로마인이잖아. 그 사람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도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도 뭐라고?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이 글, 이 편지가 뭐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성경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 말은 여기서 모든 성경에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성경으로 되어졌느냐?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내가 쓰고 있지만은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할 때요. 그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쓸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썼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베드로, 전후서 등과 같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저도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어떨까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읽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모르겠다.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참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어떻게 읽기 재밌는 것은 뭐냐? 창세기나 출애기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도 어떻게 돼요? 앞에 부분 짠 하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내리면서까지는 재미있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오늘 새벽에 뭐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구 말대로 그림을 보면서 딱 하면 이렇다는 딱 눈에 들어올 텐데 글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읽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까먹어요. 왜? 한 장 저도 그러잖아요. 한 장 지금도 그래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한 장 넘기면은 깜깜해요. 앞에 뭐 읽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긴 읽지만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인지, 머리 기억에 남는 것인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어렵다. 성경이 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읽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예전에 뭐야, 저는 뭐 대화소설 뭐가 유명합니까? 예? 예? 아리랑 뭐, 난 몰라요. 태백 뭐, 대화소설 몇 권짜리 읽으면은요, 어떨까요? 전체적인 내용, 대충 스토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뭔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고 기억도 안 남지만은요,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한 번 읽어야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몇 번이고 지금 녹음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참 대단해. 난 제자들 보면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쓸 수 있는지. 여러분도 설교 듣고 그 내용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참 성경 보면서 저도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썼을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때로는 말씀 하나님이 써라 해서 기록했고, 자, 계속해서 말씀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부분과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너 이렇게 써 하고 어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너 이렇게 써라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이 글을 쓰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받아 적어.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받아 적으라. 그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잠시 내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 받아쓰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요.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굽니까?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것을 기록하려고 저술에 붓을 든 사람도 많았는데 누가도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듣고 나도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것을 사도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직접 들어본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 이 사람 무슨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님이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참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러 사람 뭘까요? 직업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부이기도 하고 바로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갈릴리 출신도 어떻다고요? 학문이 없는 자로 여겨졌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썼는데 그렇지만 어떻다? 그들의 성격과 능력과 배경과 훈련된 범위 내에서 성경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신 바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이 이것이 내 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말이라고 말하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뭐라 이게 내 말이야. 내가 들려 너에게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주장만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한번 하신 말씀은요.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 많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뀜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제 어떻게 성령님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책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앞에서 말씀대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하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전하고 있지만은 근데 성경을 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부분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요. 또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은혜가 더 크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단순히 맞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참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세상의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당시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알 필요가 있거나 또 알 수 있는 내용 전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각 소설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문체에 평범한 언어로 썼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가볍게 쉽게 이해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떤 때는요, 이쪽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을 어렵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번역되고 또 번역되고. 왜 쉽게 하려고 할까요?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은 쉬워야 돼요. 쉬워야 쉽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 어떻게 개정이지만 쉽게 번역됐다 하지만 외전에 더 쉬운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어린 아이라도 알아듣기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언본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고 했는데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언본이요. 그런데 언본은 없거든요. 사본이 있고 번역본이 있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일까요? 그리고 어떤 데 예전에는 우리 한 킹제임스 버전이 그거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 말씀 보존학회가 있는데요. 킴제임스 성경이 언본일까요? 번역본일까요? 번역본이면은 어떨까요? 그게 진짜라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참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번역본이 진짜일 수 있을까요? 킹제임스 번역이 언제 번역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셨고 또 성경에서 또 이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고, 또 성경이,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성경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함께 인용하고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이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의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 따라서 그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니요, 이거는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저쪽 불교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주교는 그래도 좋아해요. 받아들여요. 뭘까요? 예수만이,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죠?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자기들도 인정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인정했거든요. 모든 종교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만이.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 그래, 저 불교 말, 그래, 이거 싹 가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그래, 좀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했어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쉬워야 되고. 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거 한 곳, 두 곳, 지우다 보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이상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내 뜻과 달라도, 너 어디가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내 생각 하나님께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태풍 앞에 맞서 한번 붙어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태풍이 좀 이렇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